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며 살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정홍기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성가대가 굉장히 풍성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습니까? 우리 오늘 이쪽 벽이 하나 더 서 있는 걸 느끼셨어요? 제가 항상 안타까웠던 게 이 맨 뒤에 우리 남자 파트 쪽에 벽이 하나 없어가지고 저 벽이 언제 세워지나 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게 견고하게 딱 서 있으니까 성가대가 꽉 차 보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으로 풍성해진다는 건 영적인 상징을 가진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찬양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 예배가 풍성해지고 있다는 은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봉사를 해야겠는데 혹시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성가대부터 교회 봉사를 하시면은 참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지정의를 갖춘 전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예배하는 존재로 그 목적과 사명을 주셨지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찬송이라고 하는 뜻은 칭찬하다, 자랑한다, 또 높여드린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칭찬하고 또 모든 선한 일들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쓰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잘 표현하고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피조물보다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언제 제일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향기로울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사람이 언제 빛나 보일까요? 우리 찬양대처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찬양팀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장 빛나고 고상한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예배하는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이토록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예배하면 가장 열심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심지어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내가 지금 너희들 예배 밟는 거 몫이 불편하다. 내 마당만 밟고 다니네. 오지마, 오지마, 예배 드리지 마.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하신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이유를 살피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격. 이 인격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소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나, 너, 그리고 우리. 그래서 야, 왜? 그래서 이렇게 소통이 가능, 인격적으로 말만 되는 게 아니라 감정과 정서와 의지적인 이 모든 것들이 소통이 가능한 상태,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는 상대에 대한 예의가 있어요. 배려도 있고 또 말과 행동 속에 존중과 사랑과 신뢰와 믿음을 저변에 깔고 이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런데 결국엔 우리가 인격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건 이런 요소들이 결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든지, 사랑이 없다든지, 믿음이 부족하다든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인격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결국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지면 서로 대면대면하죠. 대면대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친밀성이 없고 어색한 상태를 우리는 대면대면하다 하지 않습니까? 대면대면해집니다. 소통이 일방적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리고 인격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일까요?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일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질문이 애매할 때는 잘 예배드리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잘 해라.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일까? 성경을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찬양과 감사로 예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본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본문 상황의 배경에 비추어서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회개가 있는 예배입니다. 회개가 있는 예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지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그의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을 엄중하게 꾸짖으세요. 그리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져서 예배의 자리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낙심되어서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기회를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죄짓고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끔찍한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며 쓴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자, 다윗이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좋은 예배는 회개가 있는, 회개하는 마음, 이 심령이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으로 돌아가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죄가 가득했고 그 마음속에는 불의함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손에 죄를 가지고 마음속에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누구도 회개하고자 하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회개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혐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이라, 이게 이제 마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심판대 앞에 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한 죄인으로, 이 피고인으로 지금 소환되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리는 이 진노의 심판이 공정한 것임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서사적인 표현으로 이사야 1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죄하시고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 다시 회복시켜서, 범죄한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시 고쳐서 리폼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회복시키기 위해 그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자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자세는 무엇인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본질적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본문에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 표현은 법정인 용어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시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고인의 신분으로 지금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내 백성, 유다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라 부르지 않고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여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들은 우상 숭배와 또 음란과 여러 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불로 그 도시를 태워버린 범죄한 도시입니다. 범죄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유다를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다 라고 부르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유다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돔 고모라 백성들처럼 죄를 짓고 타락했는데 그 죄의 수위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뭐랄까 그 경계를 이미 넘어버린 상태입니다. 죄의 수준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 넘어버렸다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여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직접 심판하신 사건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그렇죠, 홍수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관원들을 소돔과 고모라와 관련시켜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들의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모릅니다. 오늘 예쁘게 옷을 입고 단정하게 예배를 나왔기 때문에 저분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참 드리러 왔구나 할 수 있지만,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돔아 고모라야 라고 말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곤비하다. 너희 손에 죄가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너희들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내가 지금 힘이 든다. 하나님이 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에서 각종 제사를 드렸고 월삭과 안식일과 각종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성일에는 모여서 그들이 함께 예배하며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 손에 피가 가득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채 몸뚱아리만 덩그러니 예배에 나와 있는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제사, 하나님을 누구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제사,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는 자리에 여러분 가실 수 있습니까? 저 사람 왜 왔대? 서로 눈빛이 막 그렇게 주고받고 있는데 그런 불편한 자리 여러분 가실 수 있습니까? 나를 환영하고 나가 온 것을 좋아해주고 반겨주는 그런 모임에는 내가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였어도 누구 하나 하나님을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는 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갈 수 있어? 그런 예배 그냥 치워버려라. 나 싫다.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중심이 없으니까 결국 뭐가 채워지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없는 예배는 껍데기만 화려합니다. 외형적으로 형식과 예의만 차린 예배, 그리고 복을 받을 요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만 섬기기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 직전에는 여러 나라 우상들 다 갖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상들 앞에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이 주술적인 신앙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토해버리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인격적인 소통 자체를 가로막는 내 안에 있는 죄, 습관적인 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 그래서 죄 때문에 어느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무기력하게 손 놓고 찬양을 드리는데도 감격이 없고 기도에 간절함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내 삶, 하나님은 그런 내 죄악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우리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다.
이 사람은 내면이 건강한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그냥 자리만 채우는 그런 예배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는 바로 이런 마음, 이런 심령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예배, 참된 예배를 위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줄 아는 준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은 예배의 화려한 외형보다는 중심의 진실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태도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요. 신앙생활, 말 그대로 신앙과 생활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생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은 또한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되는 삶,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요,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 이것이 영적 예배, 영적 제사다.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게 뭐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몸을,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생활신앙,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성도가 믿음 좋은 성도, 이런 성도가 좋은 예배자인 겁니다.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whole life worship,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람을 만나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모든 일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앙이 없는 삶, 삶이 없는 신앙,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생활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유다 백성들의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생활, 생활신앙이 없었어요. 그들은 삶과 신앙이 분리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진정성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정욕만을 추구하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세상을 향한 욕망이 결국 그들의 신이 되었다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 시커먼 세상을 향한 정욕과 욕망이 신이 되어서 그 신을 섬기는, 결국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자는 하나님 안 섬겨요. 자기 섬겨요. 내 입에 뭘 먹을지, 내가 뭘 입을지, 뭘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지, 오직 자신의 정욕, 내 인생의 욕구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결국 그들이 가져오는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을 위한 예물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예물은 보상입니다. 누구를 위한 보상? 나를 위한 보상. 이 땅을 살아가는 현세적인 삶에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내한테 이만큼 갑절로 보상해 주시오. 그런 예배, 그런 예물, 오늘 성경에 보시면 순양, 이런 재물 필요 없다. 이제 더럽다, 가져가라.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이런 말씀 하실 분이 아닌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뉘앙스,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유다 백성들의 예배가 정말 가증스러웠으면 하나님이 가져오지 마, 싫어, 나 이제 그거 보기도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이 없는 제사, 형식과 껍데기만 종교적인 색깔로 바꾼 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1절과 12절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다.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념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로구나. 탄식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격이라 했습니다. 인격.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방적인 소통만 하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한 재물을 바쳤으니까 나한테 그만큼 내놔. 나한테 보상해줘. 인격이 없습니다. 일방적입니다. 그런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예배하는 자의 중심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과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뿌림을 받아 모든 악한 양심, 이 악한 양심은 지극히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정욕과 욕심입니다. 이런 모든 죄악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정결한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걸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가 될 때,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시간의 예배가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 쫓아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의 몸부림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내 죄악된 모습들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나니까 다윗처럼 통렬한 회개가 내 안에 일어납니다.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는 하나님, 내가 죄를 버리겠습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는 나의 발을 잡는 이 죄, 하나님, 내가 끊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게 힘 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삶을 향한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드리는, 참 인격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강권적으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죄된 마음을 버리고 거짓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오라.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주보에 보면은, 이 기존에 예배의 예식서에 보면은 예배의 부름, 하나님이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아멘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성도들이 함께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죄인을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받은 자리예요.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진실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버리라 말씀합니다. 죄를 버려야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박살이 나고 깨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죄를 하나님 앞에 버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죄를 버려야 깨끗해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우리의 삶이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보세요. 오늘 18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유다 백성들에게 오라! 오늘 우리에게도 오라! 말씀합니다. 어디로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 회복의 자리로 나오라!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느 순간에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규모 없는 삶이 늘 나를 짓누르고 나를 피곤하게 합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뭐 새로운 취미 활동도 하기도 하고, 또 기분 전환을 위해서 여행도 하고, 뭐 친구들도 만나보고, 뭐 여러 다양한 방법들도 시도하지만 좋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내 삶이 어그러져 있느냐? 내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규모 없는 삶이 너를 지금 짓누르고 너를 피곤하게 하고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느냐?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 응답하고 나오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순백의 양털같이 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할 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이 오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이 애매할 때는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잘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잘 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 회개는 적극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16절과 18절을 말씀하고 계세요. 악한 행실을 버려라, 행악을 거쳐라,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그들을 신원하고 변호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합니다. 이 말이 이게 회개다, 이게 회개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전에 악한 일은 버리고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우며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적극적인 회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누구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불의했던 생활을 다 청산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 이웃들을 도왔지 않습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입만 달싹달싹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했다면 이제 내 삶에 회개의 선한 행실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돌이키라. 그래서 오라. 하나님이 왜 그들을 법정에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시고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그 부끄러운 죄를 하나같이 검사가 막 그 죄인들의 죄를 기소하듯이 막 열거하니까 죄 앞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부끄럽겠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할래? 오라, 내가 너희의 죄를 씻어주겠다, 용서해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죄를 버리고 이제 돌이켜라. 너희가 불의한 삶을 살았다면 선한 것을 배우고, 너희가 힘없는 자들을 착취했다면 이제 그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맺는 삶.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삶으로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행여 누군가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나로 인해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억울한 사람,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소외된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우리 새가족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잘 적응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회개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회개의 삶, 이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예배를 항상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이곳에서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드릴까요?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죄를 떠나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우리 죄를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죄에서 떠나 구체적으로 돌이키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와 연약한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돌아보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